우리 옆에 계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저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침례는 보통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 상징적인 예식을 통해서 세례식이 침례교에서는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의미는 예전의 삶이 물 안으로 들어갈 때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뭐가 끝났을까요?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이제 끝났다, 이제 끝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 안에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침투하고 뚫고 들어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하나님을 초대하면 내 마음에 계시고 초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떠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로 소환했다가 다시 또 나가셨다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인식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호련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완벽히 사로잡으시고 거처를 만드세요. 집을 만드십니다. 다만 그 집주인이 집주인으로 대접을 하느냐 아니면 손님처럼 방치해 놓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례 이후에는 믿는 자가 되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남은 생,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나는 예전 삶, 옛적 일은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난 창조물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좀 더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변화가 없지? 세례는 분명히 이전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인데 왜 내 삶은 이전과 다르지 않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돼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혹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물으셔야 합니다. 왜 제 인생에 변화가 없죠? 왜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왜 내 인생에 변화가 없나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세례식을 받는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세례를 성취해 가셔야 합니다. 세례를 완성해 가셔야 합니다. 질문하고 던지고 다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의 의미의 정수가 본질이 이 본문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핵심을 자기중심성의 탈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앞으로 받으실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 분들,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오늘 설교의 핵심을 꼽자면 자기중심성의 탈피, 탈자기중심성, 나로부터 빠져나오는 거, 그게 세례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장 피아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아동 발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지 발달 이론을 굉장히 잘 정립을 했는데요. 피아제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 세상 모형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고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앉아서 그 단면을 보라고 했어요. 아이에게 묻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뭐니? 산이 있어요. 강이 흘러요.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또 다른 5세 아이에게 반대편에 돌아가서 그 동일한 상대 대상물을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반대편은 벌목 공사로 인해서 그 단면이 다 깎아지러져 있었고 나무가 사실 없는 상태였어요. 5세 아이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반대편에 나무도 없고요. 너무 황폐해요. 어린 아이들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단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앞에 산이 있어, 물이 있어. 왜 넌 그걸 못 봐? 아니야, 나무 없어. 분명히 이 두 명의 아이는 같은 대상을 보지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은 상대방도 경험해야 한다. 남들도 똑같이 경험해야만 한다. 그래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그래서 피아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대표적인 유아의 인지적인 특징이다. 만약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면 탈중심화가 이루어진대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반대편에 또 다른 게 있구나. 떼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울지 않는데요. 이 건강한 인지 발달이 되면.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이런 미성숙한 투정들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특별히 전 오늘 설교를 이미 세례를 받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이청년부 여러분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도 5세 아이처럼 자기중심성에 함몰이 되어서 내가 보는 단면만을 바라보면서 이게 전부야, 이게 다야, 내가 옳고 내 감정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1차원적인 거절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공동체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때를 씁니다. 왜 채워주지 않냐?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가고 자기 중심 말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더 넓은 시야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탈자기중심성. 아마 우리 평생의 인생은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여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에게도 이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본문입니까? 사실 저의 미숙한 청년의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에도 제가 21살 때 한 1년간 깊은 우울증을 한번 앓은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혹시 이 안에 저와 동일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생각이 꺼지질 않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의 스위치가 꺼지지가 않아서 해가 떠야 몸이 이제 너무 무너지고 힘드니까 그때서야 잠이 들고 한 1년 가까이를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보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사실 우울증 아닙니까? 아무것도 주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도 안 들려오고 기도도 안 되고 또 소그룹에 가도 그때 제가 참 부족했던 저의 신앙의 양상이 이런 거였어요. 내 감정만을 소그룹 안에서 쏟아냈습니다. 내 생각을 그 안에서 마음껏 그냥 쏟아냈어요. 주변 사람들을 못 보니까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죠. 내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신학생은 아니었지만 이제 목회자를 꿈꾸면서 생각보다 성경을 좀 많이 보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보는 사람이거든요. 책 한 권 보면 그 책 한 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어떤 가르침을 하는데 제가 새로운 해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지식으로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미성숙한 반응을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제가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차례가 돌아오면 나눔을 해야 하는데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소그룹 모임 안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그 나눔의 지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간 동안 내가 있는 것을 잘 정리해서 표현하고 소통을 하는 이것이 참 많이 부족해서,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만 몰랐어요. 형 누나들이 나를 받아주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그런 미성숙함.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가식 없이 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도피성, 안전하게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마치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쏟아내는 그런 태도는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입니다. 미성숙함이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받아달라고 떼쓰는 태도. 제가 그랬어요. 제 안에 젊은 청년의 시절을 떠올리면 제 안에 그런 미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보니까요.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으니까요. 공동체 안전한 돌봄과 안전한 받아줌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려 주었고, 그때부터 듣기로 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네가 맞을 수도 있겠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이 흐름 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안 온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너는, 송 목사야, 너는 누군가의 말에 경청하고 누군가의 상황을 배려하고 그 자기중심성에서부터 자유한가? 하나님 저에게 계속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성경의 큰 방향성은 자기 부인입니다. 탈중심성입니다. 나로부터 뛰어넘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마가복음 8장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의미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절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입니다. 교제 안 하겠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자기가 누굴까요? 자기. 이 자기는 나 자신인데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조금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 본문이?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해?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부인하면 내가 100가지 부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야망,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욕망,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나, 그 내가
내 안에 있잖아요. 이 친구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제가 참 많이 청년들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비유적으로 그 설명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검은 말과 흰 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 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물어요.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그때 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말의 방향으로 방향성이 결정된다. 우리 안에 옛자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거기에 휘둘렸어요. 예전에는 그 소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나의 내면에 들어오는 죄책감, 혹은 나를 향한 자기 판단과 정죄, 혹은 자기 연민, 이 소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예전에 2000년대의 가장 흉악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시체와 같이 똘똘 묶어서 매장하는 것이 가장 흉악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사람을 설명할 때 사실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 형벌을 떠올리면서 한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은 마치 옛자, 썩어 들어가 있는 시체와 꽁꽁 묶여서 이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시체를 뜯어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체가 살아 움직여요. 여전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서워요. 여전히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이 소리가 들려도 듣지 않기로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세례를 앞으로 오늘 받으시는 여러분도 세례받은 이후에도 내 삶의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지? 그 변화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죄의 영향력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옛사람 난 이제 모릅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접붙임받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자신이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살긴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거하면서 살아간다. 자, 이렇게 살면,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세 번역으로 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이 세례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훈련하는 연습장 아닙니까?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낼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잘난 체 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가장 건강한 문화의 흐름이 뭘까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와 권면 아닙니까? 특별히 이 청년부 지체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은, 저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낼 때 가장 악한 문화가 뒷담화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문화가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판단하지 않고 자기중심성, 나를 벗어나서 미성숙한 5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성숙한 인지 발달이 되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 진정한 성숙의 자리,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세례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짧은 단편이 있습니다. 사자와 소가 있었는데 첫눈에 반해서 사랑했습니다. 결혼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깊이 헌신했습니다. 소는 풀을 뜯다가 자기가 이렇게 맛있는 이 풀을 사랑하는 사자에게 식사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먹입니다. 사자는 참고 먹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반면에 사자는 맛있는 고기를 먹다가 그 고기를 사랑하는 소에게 선물로 줍니다. 소는 정성을 생각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점점 야위어가고 그들이 사랑한 만큼 그 둘의 관계는 지쳐갔습니다. 이제 둘은 서로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잘못 풀었던 이 두 관계, 둘은 결국 싸운 후에 헤어지게 됩니다. 이 둘이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사랑도 있었고 최선도 있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의 끝은 파멸입니다. 나 최선 다했어. 나 노력했어. 그거면 된 거 아니냐?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아적인 태도입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철저한 이기심입니다. 오히려 그때 일어나는 최선은 상대를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상대에게 독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상처 있고 힘들었다면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자기중심성은 영혼의 무덤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세례를 꿈꾸고 계시다면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서셔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들 앞에 반응하고 상대방의 관계 안에서 배려하고 타인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살면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고백했던 그 찬양이 그래서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고 순교자의 삶을 걸어간다는 것.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나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나의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성취를 돕는 자들,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 2000년 전에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그 엄청난 팬데믹 속에서 교회사의 역사에 크리스천들은 나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타인이 성공하고 성취하고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실 때 환호했던 무리들은 여리고 입성할 때 예수님이 환호성을 받으실 때는 이 환호했던 그들은 불과 4일, 5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향한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독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독한 완악함.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거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그 거절감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정당화시키고 질투와 혹은 시기, 분노, 증오로 표출되는 그 자기중심성이 없는지 오늘 이 세례 예배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떻게 생길까요?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함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지입니다. 의지. 이것은 다른 말로 선택이라고 합니다. 나를 선택할 것인가? 옛사람이 이야기하는 옛자를 나는 또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마 이렇게 작게 시작하겠죠. 하루 아침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네이버에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수없이 많은 정보와 이 세상의 뉴스로 시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할 것인가? 감정대로 표출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매일의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열받죠. 방금 직전에 저는 그 새벽에 제 차를 뺑소니하고 제가 이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경찰에 요청을 하고 그 피해자가 이제 그 가해자가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화를 낼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블랙박스와 CCTV가 버젓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될 텐데.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부끄럽게도요. 이거 멀티 프로필 어떡하지? 예배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이렇게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데 제가 조금 화가 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정중하게 전화 받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그때 새벽 1시 반이어서 너무 당황하셔서 그러셨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분도 너무 죄송하게 또 저에게 잘 소통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정말 아주 사소한 결정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침범에 들어올 때 감정대로 표출할 것인가?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감정대로 표출할 것인가? 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누군가의 마음을 좀 살펴볼 것인가?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오늘 이 메시지는 누군가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본어게인,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들입니다. 죄로 물들었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다시 열립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가 주인 되는 삶, 이것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